히브리서 11장 2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 갖고 있던 그런 고착된 정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나 헌신, 순종 이런 것의 수단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해 가는 수단과 도구로서 그리고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믿음이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과 결심의 어떤 표현으로 자꾸 믿음을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성경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의지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다. 그죠?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내용도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생소하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는 한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설교 그렇게 못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만큼 히브리서가 그렇게 깊이 설교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도 되고 많은 신학자들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오는 그런 배단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믿음이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애굽을 떠난 것, 그 다음에 임금의 노를 무서워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끝까지 잘 참고 견딘 것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했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그 뒤에 슬쩍 있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냐는 것이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믿음으로 노함을 무서워 아니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았다고 할 때 여기 핵심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이 말에서 그 다른 성경보다 영어 성경은 좀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보면 by faith he left Egypt not fearing the God's anger he preserved because he saw him who is invisible. becaus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 헬라어에도 우리가 잘 아는 가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었고 임금의 노를 두려워 안 했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Because God.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자를 보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좀 그냥 애굽을 떠났다 임금의 노를 무서워 안 했다 그러니까 대단하네 이런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했다. 여기서 보는 것 같이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쓰는 동사들이 좀 특별해요. 앞에 떠났다는 것도 에오리스트고 임금의 노를 무서워하지 않은 것도 에오리스트고 그 다음에 참았다는 것도 에오리스트예요.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었어요. 에오리스트라는 이 시제는 부정과거 시제라고 해요. 한번 과거에서 있었던 어느 시기에 있었던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성경에 쓰일 때는 많이 묵시 시제라 그렇게 제가 명명을 했잖아요. 이 학자들 간에도 연구가 많아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이고 완성된 그런 것들을 현실 상황 속에 설명할 때 이 시제를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사진이 있으면, 청사진이 이미 나왔으면 그 집은 지어진 거잖아. 그대로 지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묵시 시제라고 하는 예고리스트를 번역할 때 과거로도 번역하지만 미래형으로도 번역하고 완료형으로도 번역해요. 굉장히 좀 인간 세상에는 없는 시간 속에, 묵시의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지금 말하는, 저 미래에서 현재를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게 뭐 보통 문법에는 없는 얘기죠. 그런 게 이해는 가시죠? 임금의 노를 무서워 안 했다. 이것도 할 때마다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이미 끝난 얘기예요. 임금의 노는 무서워하지 않는 거로, 않을 것으로, 이미 다 끝난 것으로, 그 무서워할 일이 없는 것으로, 완성된 것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참는다고 할 때 참았단 말도 그냥 persevere라고 했지만 원래 그 좀 더 하면 steadfast, 견고하게 우뚝 서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견뎌내는 것,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하기도 전에 애굽에서 나올 것이고 임금에 대해서는 두려워 안 할 것이니까 뭐예요? 계속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참고 완성될 때까지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어적인 그런 뉘앙스를 알고 들으면 참 은혜가 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떻게 그랬냐, 그게 모세에게 적용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될 때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뭐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여기 봤다는 말도 이거는 현재예요. 또 현재형이에요. 그건 현재적으로 늘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호라우라는 동사는 굉장히 보다라는 동사가 한 4-5가지 헬라어에 되는데, 그냥 이렇게 뭐 눈으로 보다, 인식하다, 뭐 봤다, 경험했다, 이런 블레포라는 동사하고도 다르고요. 외모만 봤을 때를 또 에이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아이돌이라는 우상이란 말이 나오고요. 껍데기만 보는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호라우라는 단어는 그 속에 있는 참 의미를 깨달아서 알게 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게 호라우예요. 본 사람이 없다 할 때 호라우라는 동사를 써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 몰라요.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떻게 알고 봤다, 하나님 봤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다라는 단어. 이 단어를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보잖아요. 이렇게 글씨도 보고 읽고 소리도 듣고 알지만 이게 깨달아지고 그 원래 숨은 뜻을 알게 되는 거, 그걸 때 호라우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좀 깊이 있고 독특한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재로도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굽을 떠난다든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끝까지 견디게 될 거,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따라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씩 보면서 이 행동 뒤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것이 힘이 되어서 떠날 수 있었고 이거다.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세가 결심하고 모세가 어쩌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가시고 알려주시고 봤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상태죠. 여기서도 애굽을 떠났다, 믿음으로 떠났다고 하는데, 근데 이 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 뭐 우리가 오늘도 교회 올까 말까 의논해서 만약에 안 오고 싶다 그럼 회의에서 오늘은 쉬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믿음으로 뭐 하고 그런 게 없다고. 그렇죠? 우리가 의논해서 결정하면 되잖아. 그럼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나오자, 떠나자 그러면 같이 떠나자 그러고 떠나면 되는 거지, 뭘 믿음으로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왜 믿음으로라는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신세로 살다가 보니까 함부로 떠날 수 없잖아요.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뭐로? 믿음으로 구하잖아요. 그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떠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얼른 들으면 일리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이런 것이 우리를 많이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속였다 그 말. 그렇게 잡혀왔다고요. 지금까지 제가 잘 보는데 성경을 그냥 표피적으로 껍데기로만 보니까 정말 호라호로 보지 않는 게 참 의미를 가지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하고 그리고 바로가 굴복하고 이제 허락해서 나가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선입관이고 잘못된 상식적 오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가 틀린 것 같아? 지금 제가 말한 게 다 그렇게 보통 말하잖아.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했더니 바로가 꺾이고 저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말한다. 뭐 틀린 거 있어요? 이거에서 틀린 거를 잡아내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까지 늘 우린 그렇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잘 들어봐요. 왜 그게 틀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적이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계획을 세우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됐냐고. 그 부분이 착각입니다. 그렇죠?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먼저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바로한테 가라고 얘기했고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할 때 모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출애굽기 가서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가서 막 설명을 하니까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했는데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일을 더 집도 안 주고 더 고역을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히 긁어 부스럼이라고 해야 안 해요. 그랬다고. 괜히 가만히 이 정도 고생하는데 이거 더 뭐 내줄 것처럼 하다가 힘도 없으면서 이거 보라고 이제 우리가 미운 털이 됐지 않냐고. 더 고생스러워졌다고 가라고 막 난리예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먼저 했지 인간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시작하고 아이디어 내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플랜하고 그렇게 밀어붙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 우리 그걸 자꾸 빼먹고 시작을 하나님이 했는데 빼버리고 우리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다 우리가 인간이 앞서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서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그래 그때 하나님이 돌보실 때가 온다고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했고 요셉이 죽을 때도 그 말을 했고 그때가 된 것이죠. 그죠? 왜?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들은 이 유대인 말살 정책이 일어나는 아이들, 남자애들 다 죽이는 그런 시절에도 떠날 생각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도 얼마나 80년을 그냥 살았다고 했잖아. 모세가 태어날 때 죽을 그 당시에도 모세가 40살 될 때까지도 나갈 생각 안 했고, 모세가 도망 빼고 광야에서 40에서 80살 될 때까지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와서 얘기해도 그 생각 없잖아요.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 번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만나고 뭐 지팡이 던져서 뱀도 되고 손 집어넣어서 문둥이도 되고 뭐 별거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핑계 대다 안 되니까 나는 입이 둔하니까 말을 못한다. 애굽에서 그렇게 학문을 다 배워놓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식으로 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입도 짓고 못 되고 다 했잖아. 근데 여기서 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야만 되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 상태에서 믿음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개입된 거예요. 첫째, 믿음, 이 애굽에서 안 나오는, 못 나오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애굽의 바로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붙잡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왜 써먹으려고 붙들고 있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뭘 것 같습니까? 그들이 나오는데 그냥 나가자고 하면 되잖아. 근데 왜 못 나올까요? 믿음이 안 개입하면 자기들이 애굽을 떠날 마음이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내용을 잘 보시고 그들이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가는 게, 탈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상황이 좀 바뀌어서 옛날 요셉 시대와 같이 그 애굽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활개 펴면서 편안하게 상황이 바뀌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 것이지 애굽에서 떠나겠다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개입해서 그들을 그 두 가지를 해결하는데, 상황적인 어려움인 바로의 세력과 자신들의 있는 세상에 묶여있는 애굽이라는 그것에 거기서 주저앉아 살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들, 그거 두 개를 다 뽑아야 나오기 때문에 그 표현을 믿음으로라고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오늘 우리하고 적용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요, 기도하고 많이 하지만 뭘 원해요? 예수 믿자고,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 가자고, 이 땅 떠나서 천국에 가는 엑소더스 탈출하자고 해도 우리는 뭘 핑계대나요? 상황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세상을 바꿔, 세상이 우리에도 뭐 바뀌어져요?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숙명론에 잡혀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숙명론. 그러니까 불교 가면 뭐야? 윤회설을 하잖아요. 수억만 년, 억만 년 전에 있었던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개미 한 마리 죽인 것 때문에. 이런 거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런 게 죄사함 받았다가 관심이요, 이 땅에서 안 죽고 안 늙고 병 안 나고 하는 대로 해서 대박 터지고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원하는 거. 좀 바뀌었으면,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내가 좀 건강했으면, 내가 행복했으면, 그래서 여기가 좋잖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영원히 가는 거고, 우선 이 땅에서도 뭐요? 잘 먹고 잘 살자잖아. 못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약도 먹는 거고, 안 죽으려고 하죠.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답은 알잖아. 그렇죠? 그 진짜 믿음이 있다면 교회들이, 성도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빨리 죽어서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게 더 좋다고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 좋은 거고 맞는 거잖아요. 바울만큼 믿음 있는 거 본받자며 왜 그런 거는 또 안 받는 거예요? 먼저 죽으면 막 안 됐다고 그러잖아. 왜 일찍 죽었냐고. 그 사람이 진짜로 술 출세하고 성공한 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있어봐야 별 볼 일도 없는데 개고생하면서 뭘 그렇게 살겠다고 오래 버둥버둥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선교를 뭐 하면 얼마나 해요? 평생 지금 살아오면서 몇 명 전도를 했어요? 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이 나이가 돼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직장 가서 그냥 돈 버느라고 정신없잖아요. 여기에 그들의 몸과 신분만이 애굽에 붙들려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애굽의 원리와 가치관을 거기를 더 좋아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갑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요? 믿음이 개입이 되어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우리로 거기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이 구원받았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말 할 때 예수를 믿습니다는 말 속에 뭐예요? 바로 믿음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집어 넣는 것을 믿음이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의 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냥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죠? 근데 믿음이 개입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상대해요?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가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뭐.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10가지 재앙하는데도 9가지 할 때까지 꿈쩍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율법으로 살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율법에는 항상 뭐가 따라와요? 실수, 실패,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항상 두려워하면서도 우리는 율법적으로 사는 것을 좋아해요. 그게 참 죄를 가진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살이가 두려운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 책벌, 벌 때문에 두려운데 그 벌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범한 즉 죄의 삭스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뭐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 결국 죽음과 연관이 있지만 자기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할까봐에 오는 그 두려움, 자존심.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죠? 자존심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미친 사람. 자존심 없어요. 바보들 뭐 없겠죠. 그죠? 예.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두려움이 없어요. 부리고 무리고 막 들어가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용감하다고 해요?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는 임금의 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짧게 설명을 했지만 임금의 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속에는 죽음이라는 것,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행복에 대한 보장이 있으니까,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제일 세상에 무서운 사람은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거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제일 독하다고 하잖아. 보통은 다 너 죽자, 뭐 나는 살자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은 니 죽고 내 죽고 이렇게 덤비니까 제일 골치 아프다 이러고요. 죽자고 덤비는데 그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모세를 지금 들어서 말하는데, 이게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어떤 모형이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이 죽음에 대해서 해결을 했으니까 바로 왕 같은 거에 대해서 겁을 안 내는 거야.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요한일서 말해. 사랑받은 자는, 사랑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 속에는 죽음에 대해서 없고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총을 쏘는데 총이 그냥 지나가 봐요. 암만 패대기 쳐도 안 아프고 통통 뛴다고 쳐봐. 그럼 겁나요? 차가 막 후리게 가는데도 걸어가. 차가 받쳐도 퉁 튀고 그냥 차가 슉 지나가고 투명인간처럼. 그럼 두려움이 뭐가 있어요? 아무데나 올라가고 아무데나 들고 뛰고 뭐 뛰어내리고 뭐 아무 걸 먹어도 독약을 마셔도 괜찮고. 두려움이라는 게 뭐 있을까요? 사람이? 안 죽으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이 두 가지, 내가 어떻다는 것과 내 자존감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거예요. 지금 믿음을 줬더니 모세가 간땡이가 커져가지고 이 바로도 눈이 안 보이고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돼. 믿음이 좋으면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자. 믿음이 좋기 때문에 뭐 물불 안 가리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막 순교도 하고 막 그렇게 생각,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걸로.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을 우리는 가져도 우리는 늘 그런 일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떨어요. 겁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거는 나한테 빽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 힘이란 말이 빽이란 말이에요. 나보다 더 큰 그분이, 볼 수 없는 그분이 내 곁에서 내 손잡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내가 대신 싸울 테니 걱정하지 마. 누가 나오든지 바로 내가 꺾을게. 너 구경만 해. 그런 식이에요. 그렇죠? 큰 형, 태권도 유단자의 형이 왜 맞았냐고 그러면 형이 가자고. 내가 때려줄 테니까 가자. 데리고 가면 얘는 맨날 피해 다니다가 이제 형하고 같이 가면 어깨 펌주고 다니는 거예요. 지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있는 형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출애굽기 가서 한번 몇 군데 보고 다른 상세한 거 설명은 출애굽기 나중에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요. 왜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말을 요약해서 한 거거든요. 이 출애굽기 3장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 불꽃 가운데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쭉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럼 누구냐고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나는 여호와라. I am that I am. 그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너희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합니다. 15절에 나의 영원한 이름을 대대롭게 표해라. 이 여호와라는 말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다 말을 해줬어요. 그 앞에 네가 가서 얘기를 해도 바로가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9번째까지는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점점 더 강팍해질 거라는 얘기를 먼저 해줬어요. 다 듣고 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장자를 죽이는 그때에 보낼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손도 넣었다가 문둥이도 되고 뭐 지팡이 던져서 뱀도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4장에 가면은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누가? 모세가 아론에게 대해서 아론의 입노릇 하는데 이 모세는 아론이 볼 때는 뭐처럼 돼? 하나님처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도 못하는 모세인데 모세는 하나님 역할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지팡이를 들려줘요. 네 힘으로 아니 이 지팡이가 다 할 거다. 그러면서 가는데 또 가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이 내용까지가 뭐예요? 앞에서 본 대로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했던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내용.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생활이나 형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을 말했죠. 그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삶의 원리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비교할 수 없다로 가는 거예요. 그걸 뭐 그렇게 다 믿고 살든지 안 살든지는 상관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면 갑자기 골치 아픈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 보고 가라고 하면 4장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이게 지팡이가 뭐요? 자기 아이덴티티예요. 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노릇하는 상징이란 말이죠. 예? 그 가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장자 얘기를 하면서 안 보내면 장자다 죽일 거다 그 얘기를 했죠. 그거 하자마자 갑자기 24절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 이건 뭐 신학적으로 이 구절은 다 그냥 건너뛰고요. 학자들도 이건 몰라요. 설명이 없어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25절에 십보라가 차도를 치어서 그 아들의 양피를 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을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면 할례를 인함이었다. 이걸로 끝나요. 왜 그랬을까? 모세를 죽이려고. 바로 여기서 우리 이거는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가서 내 피난편이라는 4장에 있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들으세요. 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다 알고 구약을 다 알고 이제 이 히브리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서 지금 뭘 문제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으로 바로를 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장자 죽이는 재앙인데 이 장자를 죽인다는 것에서 누가 죽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죠. 우린 그렇게, 그죠? 근데 예수님 대신에 그때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어요. 그게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그걸 가는데 지금 구하러 애굽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가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뭐가 두려워? 죽음. 근데 죽은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그럼 안 두려우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뭐 이해가 가시나?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에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벌써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모세는 바로 왕을 두려워 안 했다. 왜 안 했냐?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는데 뭘 두려워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할례라고 하죠. 할례. 그래서 피난편이라고 하죠. 이게 뭐 설명이, 그러니까 설교를 신학적으로 안 하면 그냥 하면 이걸 뭘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윤리적으로. 그렇죠? 착하게 살자 해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보냈어요. 보내놓고 가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위해서 살아나려면 아들이 할례 받는 거예요. 그걸 또 십보라가 언제 배웠는지 말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 또 그렇게 해요. 이게 뭐 믿음이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놓고 다 하나님은 다 하게 해요. 어쨌든 오늘날 이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걸 뭐요? 성령의 역사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미리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주를 위해서 순교하겠냐 그러면 지금 대놓고 하면
죽겠다. 말이는 그러지만 실제로 그때 되면 죽을 사람 뭐 있어요? 다 튀지. 저부터도 아마 제일 먼저 튀어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당할 때 성령께서 하신다. 죽을 사람 죽기도 하고 돌방 뺄 사람 빼기도 하고 신사참배에서 절하는 목사들도 있고 안 하고 그냥 순교하는 목사들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써서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 장자 얘기를 하다가, 그죠? 문맥으로 보면 출애굽기에서 장자 얘기를 하다가 지금 가다가 모세에게 할례 아들 할례 시키는 걸로 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 할례에서 던지니까 피난편을 하고 살려줍니다.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건 단지 백성이 아니라 구약에서 양피를 베는 것을 언제 베요? 난지 8일 만에. 그것도 설명했어요. 왜 8일 만인가요? 예수님 부활이 언제 부활해요? 8일 날. 네. 창조한 7일 날 안식했는데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해요. 그러면 이게 다시 새 창조가 시작된, 완성된 게 안식이에요. 그렇죠? 안식은 다 했잖아. 첫 창조에서 안식은 7째 날이에요. 근데 그게 타락함으로 또다시 부패가 왔으니까 그것을 다시 새 창조 일으킨 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8일이란 말은 인간의 운명과 생명으로 사는 7일간의 삶에서 끝나고 새 창조의 산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양피를 베는 것은 생식기를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이 중단됐다고요. 그러면 중단되면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있다가 말라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안 하고 꼭 아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장자를.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면은 네가 죽은 자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먼저 시행을 하지요. 이건 뭐예요? 여호와 이레. 모세는 하나님의 역할이잖아요. 지금 아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아들이 할례를 받잖아요. 죽이잖아요. 모세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산자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새롭게 거듭난 생명으로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겁이 없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이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떻게 적용해요? 하나님이 대신 죽었고 대신 다 치르시고 살아나는 거. 그래서 양을 죽이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식은 다 살고 애굽 사람들의 장은 다 죽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해 나가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얘기를 믿음으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할 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잡아 죽인 하나님을 재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을 죽이는 것을 보여줬. 그걸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모세를 했도 그렇고 야곱을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낸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다 설명해주고 보여준 다음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생각, 말, 지혜, 행동들을 우리 성도들도 가끔 해요.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다 죽는다든지 다 순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나왔지만 출애굽기에서도 모세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뻤다고 그 엄마가 보기에 준수해서 모세만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외에도 다른서 숨겨서 산 애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왜요? 왜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모세 당시에 80년 거의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왔을 때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고 거기에 60만이 많이 따라오는 게 그게 전부 모세 당시에
20살 했으면 뭐요? 죽일 때 애들 다 죽였고 그 애들 어떤 부모들만 살아있다고 치면 모세가 와가지고 나가자 그럴 때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120살, 150살 꼬부라진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야 되는 거잖아. 장정만 60만 명 있었잖아. 그거 어디서 나왔대? 있었단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불공 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가정에 자식을 넣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 아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꾼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 가신다니까요. 예. 다 죽었는데 그 집에 모세만 살아남아갖고 광야 빼고 나면 그 나이가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 그래서 이런 믿음이 개입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은 자가 되어서 죽고 산 자가 되어서 이 세상 안에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견뎌내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더라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빠져나가는 엑소더스 하는 출애굽에서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떠났다. 이미 떠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있잖아, 같이. 신분적으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자신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빚고 다듬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얻게 하려고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무슨 요술방망이 같은 게 믿음이 아니고요. 크다 적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수단이고 방법이고 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 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가치관, 이런 원리,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보화를 우습게 여기는 것,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용시켰고 씌워주셨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과 맺으시는 그 믿음에 붙들린 자로,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드러내면서 사는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